봅니다. 역대하 20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면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크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물어봅시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물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앞에 있는 금년의 제목이 주제가 거룩한 동행. 우리가 땀을 흘려 일하면서도 누구하고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외로운 병상에서도 누구와 함께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누구와 함께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이 이루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영혼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신명기 30장, 33장 성경을 보면 배불렀을 때 여수lun이 하나님 앞에 배불렀을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불렀을 때 하나님을 떠나가고
배불렀을 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그러나 어려운 일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환난 당할 때는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도 도울 자가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 흘리기도 하고, 내 입술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도 하고, 내 심령이 목마른 사슴처럼 물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운 일들은 시간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 고난도 지나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봐야 합니다. 시험도 지나가고 있고, 환난도 지나가고 있고, 연단도 지나가고 있고, 고난도 지나가고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간이 1초도 멈추지 아니하고 가고 있는 것처럼 내게 있는 문제도 지금 내게 왔다가 내게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이 내게 올 때, 고난이 내게 올 때 그 고난은 고난으로서만 목적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릇 만들려고, 축복의 그릇 만들려고, 은혜로운 성도 만들려고, 잘 익은 알곡 만들려고 우리에게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하나 보십시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23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뭐하고 계신다? 단련하신다.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데 언제까지 하나님이 단련하시느냐? 우리 시편 105편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105편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뭐하였다? 단련했다. 욥기 2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그 고난을 통과하더니 믿음이 커버리는 거예요. 그 시련을 통과하더니 영적인 믿음의 능력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환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감당하면서 기도하더니 정말 누구도 견딜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사람이 다 바꿔져 버립니다. 예전에는 그냥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던 사람이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풍파가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요동치지 아니하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려고, 알곡 만드시려고, 천국 백성 만드시려고, 우리를 그릇을 만드시려고, 복된 사람 만드시려고 우리를 단련하는데, 오늘 시편 105편 19절 말씀 보니까 무엇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단련하신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하신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하신다. 근데 뭘로써 단련하느냐? 19절 말씀 보니까 말씀이 그를 뭐했다? 단련했다.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었죠? 요셉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팔려가고, 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노예를 관리하는 책임자로 일을 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옥중에 가고, 또 감옥에서 바로 왕의 신하들을 만나서 자기의 억울한 일을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때는 그 신하들이 나가기만 하면 자기도 나갈 줄 알았는데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고 세월이 가는 겁니다. 답답한 시간이 가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연락이 올까? 내일이라도 연락이 올까? 연락이 오지 않는 거예요. 아예 그 사람들은 요셉이 감옥에서 부탁했던 그 애절한 부탁을, 요셉의 부탁을, 간곡한 부탁을 아예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잊어버리지 않느냐? 따라서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그 부탁을 잊지 아니하신다.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잊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을, 나의 답답함을 잊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요셉이 옥중에서 만났던 그 관원장에게 떡 굽는 자와 술 따르는 자, 떡 굽는 자는 죽임을 당했지만은 술 따르는 자는 살림을 받았고 바로 왕 앞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 살림을 팔렸던 그 관원장이 바로의 요셉의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기억조차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는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느냐? 위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요셉의 그 답답함과 억울함과 요셉의 간청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갖다가 잡기 시작하느냐? 애굽의 모든 일의 총책임자인 바로를 하나님이 흔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의 꿈을 꾸게 합니다. 그러고는 고통을 당하게 하고 꿈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또 꿈을 꾸게 하고 또 꿈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장차 올 환란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 뜻을 알 자가 아무도 없도록 모든 사람의 지혜를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도록,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도록,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도록.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까마득하게 잊었습니다. 내 허물을 용서하라. 뭐냐? 내가 옥중에 있을 때 우리가 풀려날 것을 얘기했던 이스라엘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는 꿈을 꾸면 꿈을 푸는데 그 꿈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가 자기 억울함을 이야기하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면서 애원했는데도 나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했다? 잊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요셉을 끌어올리시는데, 하루아침에 요셉을 저 가장 밑바닥에 옥중에 있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왕 다음의 자리에 요셉을 갖다가 올려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일들을 시편 105편 19절에 말씀이 응할 때까지 누가 달려낸다? 말씀이 요셉을 달려냈다. 할렐루야. 요셉만 달려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장로님을 달려나고, 우리 권사님을 달려나고, 우리 집사님을 달려나고, 우리 믿는 성도들을 말씀이 뭐하고 있다? 달려나고 있다. 뭐 할 때까지?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 당하면 어려운 일 당했다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 하자?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달려나는 모습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말씀이 응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말씀이 달려내서 열매 맺는 열매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요셉의 그 피 묻힌 절규를 관원장은 다 잊어버렸지만은 그 애타는 심령을 누구는 기억하느냐? 위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의 억울함도 아시고, 하나님은 그의 형편도 아시고,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마음도 아시고, 하나님은 그를 심령 피부를 살피시고 그를 아시는데, 관원장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한다.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를 낳았던 어미는 너를 잊을 수 있어도, 너에게 젖을 먹여서 너를 키웠던 너의 어미는 너를 잊을 수 있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아니, 잊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내 손바닥에 뭐했다? 새겼느니라.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매일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를 낳았던 어미는 너를 도울 힘이 없지만은, 너를 젖먹였던 어미는 너를 잊어버렸지만은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는데
잊지 아니하는데, 잊지 아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손바닥에 올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자세하게 나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걸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날마다 반복합니다. 한번 하시죠. 시작.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것을 뭐 해야 한다? 믿어야 한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해결해 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리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믿음의 기도가 하늘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를 잊지 아니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종종 그런 예화를 가끔 합니다. 모래밭길에 나 있는 외로운 발자국에 대한 이야기. 한 믿음 좋은 성도가 기도할 때마다, 사업이 잘 될 때마다, 자녀들이 잘 될 때마다, 자기가 돌아왔던 인생길을 뒤돌아보면 항상 자기 오른편에 예수님께서 함께 걸어 다녔습니다.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어디에 가서 얘기 한번 해볼 자리 없을 때, 암담하고 막막하고 좌절되고 있어서 쓰러져 있을 때, 그 발자국을 뒤를 돌아다 보니까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걸어온 발자국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투정을 부립니다. 예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어디 계셨습니까? 아니, 내가 잘 나가고 돈 잘 벌고 편안하고 잘 살 때는 내 곁에 계시면서 나하고 동행하시더니, 내가 정말 힘들고 주저앉아 있을 때 왜 주님은 누구에게 가시고 딴 사람 어디 가버리시고 나 혼자 이 외로움을 걷게 하셨습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 발자국은 네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안고 왔느니라. 너는 걸어올 힘조차 없었어. 너는 걸어올 기운조차 없었어. 너는 버텨낼 힘이 없었어. 너는 견딜 능력이 없었어. 그런데 내가 너를 안고 왔기에 이 고난의 강을 지금 네가 지금 건너고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지치고 힘들 때는, 내 힘으로 견딜 수 없을 때는 누가 나를 붙잡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안고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말씀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홍해를 건널 때 너희가 건넌 줄로 아느냐?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 홍해가 갈라진 줄 아느냐? 아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새끼를 업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업어서 홍해를 건넜느니라. 내가 너를 업어서 이 연단의 강을 통과했느니라. 내가 너를 업고서 이 고난의 시간을 내가 지나가게 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낳은 엄마도, 나를 낳아 젖먹였던 어머니도 나를 도와주지 못해요. 그런데 누가 나를 도우시느냐? 요셉의 그 간절한 부탁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던 것처럼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꿈을 꾸게 하고 괴로워하게 만드는 것처럼 요셉을 살릴 자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돕는 자를 역사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낙심할 것이 아니라 뭐 할 거요? 기도할 것이요. 좌절할 것이 아니라 뭐 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 열심낼 것이요. 열심낼 것이요.
환난과 풍파가 내게 다가오면 우리가 사업도 잘 되고 먹고 살만하고 배부르고 할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웠을 때에 주님을 찾아야 되고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주 앞에 부르짖어야 되고 성전에 엎드려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정말 제 삶을 돌아볼 때도 정말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만날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고 내 형편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런데 여행 중에 그 동네에 있는 성전 지하실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불과 성령의 능력이 그때 막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막 역사하는지, 나 혼자 기도하는데 주변에는 다른 성도들이, 다른 지하실방에서 상당히 큰 교회이기 때문에 기도하던 성도들이 막 구경 와서 구경할 정도로 막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적인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역대하 20장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20장 12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 11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기업에서 우리를 뭐 하려고? 쫓아내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라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업장인데, 하나님 내게 주신 가정인데, 악한 자들이 그 기업에서 우리를 뭐 하려고? 쫓아내려고. 그 축복의 가정에서 나를 쫓아내려고. 축복의 사업장에서 나를 쫓아내려고. 20장 1절 보니까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롯이 그 딸을 통해서 낳던 후손들이에요. 롯이 딸들을 통해서 낳던 자식들, 후손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하느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런데 이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 마온이나 이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저주해버린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 있는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을, 그 땅을 뺏으려고, 그 땅에서 쫓아내려고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역대하 20장에 있는 이 말씀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을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전쟁을 하고 있느냐? 모압이나 암몬이나 마온이나 하나님 앞에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명 내고 기록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내쫓아버린 저주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의 땅을 뺏으려고, 그 땅에서 쫓아내려고, 그 기업에서 쫓아내려고, 그 사업장에서 쫓아내려고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가 역대하 20장인 거예요. 봐야 됩니다. 이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아니요, 100% 여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에서 나를 쫓아내려고,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의 가정에서 나를 쫓아내려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업장에서 쫓아내려고, 하나님 내게 주신 하늘의 은혜에서 나를 쫓아내려고. 그런데 오늘 12절 보니까 문제가 뭡니까? 어떻게 할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힘이 없어요. 내 믿음 하나도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내 신앙생활 하나 붙들고 내 믿음 지키는 것조차도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에 내가 앉아 있는 겁니다. 오늘 12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가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누구 앞에 섰더라?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냥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봅시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 앞에 간구하더라. 우리 뭐하자? 간구 전에 뭐하자? 금식하자. 우리 금식하자. 감당할 힘이 없을 때 뭐하자? 금식하자. 여호사밧이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면서 그 나라의 왕으로서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저들이 전쟁을 일으켰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인데 이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이 기업을 빼앗으려고 이 땅을 뺏으려고 저들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없다. 감당할 군대가 없다. 전쟁을 할 만한 물자가 없다. 돈이 없다. 감당할 힘이 없다. 그런데 우리 뭔 할 수 있다? 금식은 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 금식하자.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금식하자.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낙심하지 말고 뭐하자? 금식하자.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금식하며 매달리자고 하는 교회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금식하자. 우리 금식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어려운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원수들이 우리를 내쫓으려고 우리의 기업을 뺏으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우리 감당할 능력이 없다. 여러분, 삶의 능력이 없는 것도 우리 금식할 기도 제목입니다. 내 생업의 문제에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문제예요. 정말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이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온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금식하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 이사야 58장을 좀 같이 보십시다. 이사야 58장 6절 말씀. 58장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몽의 줄을 끌어주며 앞대에 장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8절 말씀.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소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리고 9절 이하를 보면 손가락질하고 허망한 말 하는 것을 뭐 해버리고 죄해버리고. 손가락질은 왜 하는 거예요? 네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들지 않냐 이 얘기예요.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가정의 부부 간의 대화 중에 대화가 격렬해지고 서로 잘잘못을 따지면 내가 잘못했어요. 내 탓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됩니까? 다 네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아내는 남편한테 손가락질하고 남편은 아내한테 손가락질하고 사장은 부사장에게 손가락질하고
부사장은 사장한테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세상은 다 뭐하면서 살아요? 손가락질하면서 살잖아요. 손가락질은 뭐예요? 내 책임이 아니라 누구 책임이다? 이건 네 책임이야. 너 때문에 그래. 요나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괜히 진 게 아니더라고요. 요나의 이름이 뭐예요? 요나입니다. 내가 납니다. 요나. 내가 바로 범인입니다.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범인. 손가락질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허망한 말 하지 말고. 허망한 말이 뭐예요? 서로 핑계대고, 네 탓이다, 내 탓이다,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내가 잘못했다, 뭐 했다, 이런 싸움 하지 말고.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이 끝나는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가 잘못해서 이래, 네가 잘못해서 얘가 이렇게 돼서,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돼서,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다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것이고, 내가 모범 보이지 못한 것이고,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이고, 내가 희생하지 못한 것이고, 다 내 책임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나를 살필 자가 누구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 58장 6절 한 번 더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흉악의 결박도 뭘로만 풀린다? 금식으로. 봉사해가지고 풀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 금식해야 돼요. 금식하는데 요즘에는 금식할 제목들이 많습니다. 핸드폰 금식도 필요해요. 텔레비 보는 금식도 필요해요. 문자하는 금식도 필요해요. 할렐루야. 게임하는 금식도 필요합니다. 세상 것들, 그것들이 다 뭐예요? 내 영과 내 눈을 어디로 뺏어가요? 하나님께로 뺏어갑니까? 돌리게 합니까? 아니면 세상으로 돌아가게 합니까? 다 세상으로 뺏어갑니다. 내 몸과 내 영과 내 마음을 세상으로 뺏어가는. 근데 그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 아니라 누가 주장하는 세상, 어두움이, 악한 것들의 역사는 사단의 세계로 우리를 뺏어가려고 이것들이 우리의 심령을 잡는 거예요. 이제는 밥만 안 먹는 금식이 아니라 이래 문화 금식도 필요한 거예요. 콘텐츠 금식도 필요하고. 이런 금식이 하나님 앞에 필요할 때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내 영혼을 고요하게 하고, 내 영혼이 고요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거 아닙니까? 내 영혼이 복잡한데 하나님의 소리 안 들립니다. 내 머리가 복잡한데 하나님의 소리 안 들려요. 설교도 안 들어갑니다.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내 영혼이 고요해야 세미한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올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고. 우리 요엘에서 2장 성경을 좀 더 봅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엘에서 2장 12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내가 헌금할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헌금 드릴 수 있는 게,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아멘.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아멘.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게, 옥합을 깨뜨릴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브라함의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로 내놓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옥합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니까 깨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믿음? 내가 드리는 모든 예물은 어디에 쌓는다? 하늘에 쌓고 있다. 내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어디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땅에다 보물을 쌓으면 땅에 쌓은 보물은 누가 가져간다? 이건 거의 조미 먹든지 녹슬든지 녹이 슬든지 도둑이 털어채든지 땅에다 쌓는 것은. 그러나 하늘에 쌓는 것은 녹슬지도 않고 좀도 슬지 않고 도둑질도 당하지 않고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그것만이 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만이 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내가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믿음. 오늘 요한서 2장을 보니까 그 축복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2장 오늘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14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소제와 전제를 드리도록 허락하지 않겠느냐. 예물 드릴 힘을 주지 않겠느냐. 물질 드릴 능력을 부어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이 손이 거룩한 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입이 거룩한 입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눈이 거룩한 눈이 되게 하시고 아멘. 내 귀가 거룩한 귀가 되게 하시고. 아멘. 아멘. 왜? 우리는 누구와 동행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아니라 그때는 바로 뭐 할 때다? 금식할 때다. 여호사밧의 위대함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온 백성들을 불러놓고 우리 하나님께 금식하자. 금식하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 답시 봅시다. 역대하 20장 성경 20장 같이 봅니다. 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주와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 이 바른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누가 감당하겠느냐, 누가 대적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누가 맞서겠느냐. 사람으로서는 하나님과 대항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왜? 하나님은 심판을 하지 않고 그냥 죽여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헤롯 왕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주던 헤롯 왕도 빌라도도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시는데 그냥 머릿속에다가 벌레 하나 집어넣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벌레도 아니요. 요즘에 그냥 바이러스 하나 집어넣으면 끝나버리잖아요. 바이러스 하나 집어넣으면. 오늘 그런데 20장 성경을 보면 4절 말씀 보니까 금식을 선포한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서 하나님께 뭐 하더라? 간구를 시작한다. 아멘. 합심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18장 19절 함께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뭐한다? 이루신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둘이 손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두 부부가 손잡고 기도하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부부 속에서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은 결코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곁길로 가지 않아요. 오늘 마태복음 18장 29절에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을 위해서 다 이루시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확증을 짓고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누구도 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여기 예수님 계시는 걸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주님 계신 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이 예배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소리 뭐 들을 게 뭐 있습니까? 목사 별거 있습니까? 별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늙으면 병들고, 굶으면 배고프고, 추우면 헐벗고 추우면 벌벌 떨고, 목사도 똑같아요.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귀한 건 뭐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이게 귀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유명한 목사가 와서 예배드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계시는 예배.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과 몸을, 우리 심령을 다 살피시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던 것처럼 우리 예수는 지금도 우리를 짊어지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안 그렇습니까? 제가 한번 이런 고백을 할 테니까 마음에 들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참 저는 속만 썩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속만 썩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도 짊어져 주시겠습니까? 나도 좀 짊어져 주세요. 하고 싶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속만 썩이는 자식입니다. 나 같은 자식도 하나님 받아주시겠습니까? 받아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 때문에 빙그레 웃으시면서 좋아했던 일이 몇 번이나 있을까? 몇 번이나 있을까? 더 근심거리고 애물단지고. 오죽하면 우리 어른들 얘기하는데 무자식이 뭔 팔자다? 무자식이 뭔 팔자다?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 참 맞는 말이에요. 자식이 없으면, 자식 없는 게 아니라 서로 좀 외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자식 가지고 속 썩는 건 자식이 없는 것보다 더 큰 거예요. 하나님 이 말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 올려드리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속 썩는다는 거예요? 속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속 썩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재주가 없어요. 돈 많은 재주도 없고 세상 사는 재주도 없고 세상을 멋있게 사는 능력도 없고 내놓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들풀에게도 뭘 주셨다? 이름을 주셔요. 너는 진달래, 너는 철쭉, 너는 동백, 너는 해바라기, 그 이름들을 다 주셨어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름을 지켜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이름도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집을 나가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알거지가 되고 돌아오는 탕자를 품에 안고 입을 맞추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두 사람만 마음이 하나가 되면, 이건 부부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목사님과 장로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님과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뜻이 맞지 않는 두 사람을, 서로 싸우는 두 사람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재원이하고 우리 수정이가 여보, 우리 당신하고 나하고 손잡고 기도하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겠지. 이런 믿음. 어떻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하나님 볼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와 여러분들이에요. 할렐루야. 두
두 사람이 손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것을 그들을 위해서 이루시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죠.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을 통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을 때 내가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는데 먼저 우리 금식하자. 그리고 합심기도하자. 합심기도. 그 다음에 오늘 이걸 놓칠 수 없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서 조금 시간이 가도록 좀 보십시다. 역대하 20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으로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성전을 건축하고 성소를 건축하고 그리고 그 성소에 누가 계신다? 주의 이름이 계신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건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냐? 이 안에 계시는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이름. 우리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니까 예수님도 함께 계시고 그런데 여호사밧은 성소에서 기도하면 재앙을 만나든지 기근을 만나든지 전염병이 돌든지 사업에 어려움이 있든지 무슨 문제가 있든지 심지어 이 성소에는 제단이 있는데 밖에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이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성전에 제단불을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을 잡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살인자인데도 그 사람을 잡아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살인자까지도 와서 생명 얻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다. 할렐루야. 생명 얻는 곳이 하나님 교회. 사람을 죽인 죄인도 와서 살리는 곳이 바로 어디냐? 하나님의 교회다. 오늘 역대하 20장 9절 말씀처럼 재앙이나 전염병이나 견책이나 기근이나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고 약속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할렐루야. 성전을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성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20편 성경을 좀 같이 보십시다. 시편 20편 1절부터 말씀입니다. 시편 1절 함께 있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2절 보니까 1절 보니까 너를 붙들고 너를 높이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붙들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이다. 믿어야 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2절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붙들고 있는 사람을 어디서 도와주시느냐? 성소에서 늘 도와주시고. 아멘. 여러분, 도와주시겠다고 기다리시는데 왜 성전에 안 나와요? 도와주시겠다고 기다리시는데 왜 기도 안 합니까? 아직은 덜 죽었어요. 아직은 살만한 거예요. 아직은 배가 불러요. 성소에서 늘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3절 보니까 내 모든 소재와 번제를 뭐하고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과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끝나라고 지금 전화가 오네요. 예, 감사해요. 끝낼게요.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4절 보니까 3절에 연락되는 예배가 있은 다음에 4절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내 모든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승리자가 돼가지고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고 하면서 결론 내리기를, 뭐라고 결론 내느냐?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올라와 예배가 응답되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십시다.